알 수 있는 이 옥중서신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들이 기록된 말씀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말씀, 또 옥중서신은 아니지만은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의 후기에 쓰시던 서신들인데, 이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와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들이, 또 비밀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한 기도 제목들이 두 군데 나오지만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후기 서신, 특히 옥중 서신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신 이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 갇히기 이전 서신을 이제 바울의 전기 서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쓰신 서신이 후기 서신 또는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옥중 서신은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9장 끝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높은 지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말씀을 거절하고 또 주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복이, 이스라엘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는 시대적인 변화,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섭리와 경륜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려 왔던 선미들이 이제 로마서에 기록됐는데, 이 에베소서 서신서의 옥중서의 첫 번째인 에베소서를 보게 될 때에 실제로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깊이 있고 또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들을 통한 우리에게 베푸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나 어떤 그냥 겉에만 그냥 알고 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속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오늘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참 알기를 원하는, 또 알아야 되는,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이 비밀의 정원 에베소서, 이게 주제인데, 비밀이 맞는 이 하나님의 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너무나 심오하게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비밀의 정원인 에베소서, 또 다른 부제목으로 보신다면은 그리스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을 이제 그 9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와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그래서 로마서가 끝나면서 이제 육신적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넘어와서 그 다음에 율법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비로소 이제 어떤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율법 가운데 또 회개하려는 이와 같은 교회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서신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들을 실제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장 3절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 구절이고, 어떤 면에서는 옥중 서신의 가장 주제 구절이라 해도 무방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장 3절에 보게 되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되시며 또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니까는 도대체 과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때와 그 느낌과 아버지라 부를 때 그 느낌은 또 다른 것처럼 1장 3절의 이 핵심적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3절에 기록되는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 또 모든 신령한 복,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부분 기록을 했고 4절부터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풍성,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 베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15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에베소 성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은 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의 믿음은 같이 갈라디아 성도와 같지 않고 고린도 성도와 같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의지하고 그 모든 복음의 역사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들을 누리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또 이와 같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제 뭐 18절, 19절 할 수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망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과 역사와 능력, 이것은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위대한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그냥 마지막 끝날에 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간절히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비밀들을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까지 한 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또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부유하신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풍성들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이렇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비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이런 의미의 비밀입니다. 비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이런 거 해볼까? 라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래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 이전에, 이 창세 이전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 모든 비밀들을, 경륜들을 계획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율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율법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을 430년에 택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특히 에베소서의 말씀은 대상의 복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복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을 향한 부르심의 복도 있지만은 더 큰 이 에베소서의 그 축복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과 주님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 감춰오다가 이제 이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갑자기 생 것이 아니라 바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물론 그림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든 그 다음에 우리 이후의 시대든 이와 같은 비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풍성한 축복들이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베푸신 그 축복들은 다른 세대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밀로 이렇게 감직은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은혜 시대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만약 천년만국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이 은혜의 광대한 풍요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은혜 시대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이와 같은 비밀들을, 경륜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풍성함과 그 사랑에 청량할 수 있는 사랑들을 기록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서신입니다. 물론 로마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로마서의 기본이 돼야만이 이제 에베소서도 이렇게 이해되겠지만은 정말 이제 이 옥중 서신을 읽으실 때는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좀 밤이 새도록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광대한 풍성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이 비밀들, 이와 같은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비밀의 정원들을 거니게 될 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언제 이 창세전에 이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담 이전에 그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그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참 심하죠. 너무나 오래전에 옛날 하는 날보다 훨씬 더 그 옛날 이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기 이전에 이와 같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했냐면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또 구절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도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주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축복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주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축복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택하신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아들이 택하신 주의 성도들 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한 친구가 오면은 아들같이 대합니다. 내 아들이 자기 친구를 소개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동일한 아들처럼 대화는 물론 그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올리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 그래서 행복의 키 포인트는 뭐냐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또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풍성이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유혹을 받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와 같은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유업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 존재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유업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많은 복들을 주셨지만은 그 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2장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그때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행했던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욕심을 따라 행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였습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이요 할례도 받지 않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라 12절에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도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원수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이 위대한 이 택하심과 부르심, 이것은 그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은 너무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행복감이 넘치겠죠. 행복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택하신 하나님의 이 기업의 풍성, 소망. 그다음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정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끄시기를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도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죠. 이거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크심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으로 풍성케 하기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알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는 행복해지죠. 행복. 저는 이제 아파트를 두 번째 옮겨서 지금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아파트는 입사하고 이제 창포주공 아파트인데, 지금 창포동에 뭐 지금 있는 아파트입니다만 17평짜리 그걸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분양금을 넣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참 너무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 그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산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실물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좀 더 이렇게 어떤 피부적으로 느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기업의 풍성은 성령께서 인치신 인을 찍은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정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인을, 도장을 치는 확실하게 변함없는 언약으로 도장을 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런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미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보정수포죠. 보정. 성령의 인을 찍었다는 것은 성령의 이 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과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의 변하지 않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받은 언약의 그 기업의 풍성이 정말 확실하다, 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도장으로 찍는 최후의 도장입니다. 최후의 도장.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우리 인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도장으로 찍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 그 사람들은 이 언약의 변하지 않음을 맹세로 보정, 맹세로도 보정하고 성령으로 도장 찍는, 더블로 두 번 이렇게 확실하게 변함이 없으니까 절대 의심할 필요 없다. 너에게 주신 이와 같은 위대한 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정으로.
그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주님의 이 풍성한 속죄의 은혜를 따라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는 우리의 속죄함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이 보혈의 능력이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과 연합되도록 이끄는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업의 풍성, 부르심의 소망에 이르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부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의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놀라운 복음인 것처럼, 이 복음이 너로 하여금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는 자로 이를 세우신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고, 또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험정령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주관적으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은 구원부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신분적인 축복,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기업을 나누고 공동의 언약을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을 읽기만 하면은,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이 모든 드리기만 한다면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없는, 이 사도 요한이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삼청청에 올라왔는데, 삼청 하늘에 올라왔죠. 삼청 하늘. 우리의 이 축복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축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축복이 있고, 하늘들 위에 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축복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천년왕국 동안에 누릴 축복이고, 하늘들의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느님의 보좌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하늘들의 그 장소에 앉아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바로 하늘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4장을 통해서 삼청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보고, 근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고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들, 그 경륜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비밀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고로새서 이 말씀이 그만큼 이 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와 같은 축복들을 이제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바울의 마음을 일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장 5절에 넘어와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 너무나 부유한 선물의 크기를, 넓이를, 높이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지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지면은 그 행복감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왔던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드디어 에베소서 4장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이도 이제 예정인데 언제? 바로 이 세상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 친아들로, 너희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죠. 우리를 단순히 그냥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까지 하시고 아들들로, 자기의 친아들들로 삼으신 자기의 아들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부르심의 소망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와 같은 받으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를 보시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골로새서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만은, 그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의 1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놀라우신 분인가, 능력 있는 분인가. 20절부터 보게 되면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잠깐 죽었다가 그냥 혼이 나갔다가 혼이 들어오는 이와 같은 어떤 뭐랄까요? 뭐 회춘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죽었다가 모든 가망이 없는 온전한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 이전에 주님 이후에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능력이 동일하게 어떻게 작용했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2장 5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신 살리신 그 위대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리셨고 그 위대하신 능력이 동일하게 믿는 성도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이방인이었고 소망 없었던 자들을 어떻게 이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높은 신분을 우리를 올릴 수 있는, 격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위대한 축복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와 같이 동일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주님과 동일한 이와 같은 지위로 격상시키는 이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20절에 그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주님을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기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또 21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든 21절에 1장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주권, 여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이 영적인 존재들도 주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는 그들이 받은 저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주님을 거역함으로 거역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둠의 권세자들을 그 아들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오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 만물을 복종하시고, 만물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자들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만물들 주님 앞에 복종될 때 그 아들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래서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두 가지 종류의 머리 되십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과 화목케 하시고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가 받을 이 축복은 이처럼 너무나 그 기업의 풍성하고 그 소망이 위대하고 그 베푸신 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베푼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그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친몸인, 자기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얼마나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된 교회가 누릴 충만과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계속 이제 2장 5절 6절 말씀드렸고, 또 이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소망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참으로 어떤 뭡니까 개어 취급하듯 이와 같은 취급을 받은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모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 없이 온전히 한 사람을 입어서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들들로 삼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권능을 누리는 자가 되고 아울러서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비록 이와 같은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비밀의 그 경륜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몇 회 나오는지 해라 보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이 함께라는 것은 이제 함정적에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 하나님께로 받을 그 모든 상속을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우리가 이어받는다.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왜?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온전해지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주님은 온전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채워질 때에 그 건물이 완성될 때에 이 시대는 마감되어지고 위대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그 영광의 하늘 가운데 하늘들 가운데 주님이 가진 그 위대한 통치권과 우주에 대한 통치권과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통치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험없고 또 얼마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가치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던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은혜 속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알기를 원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7절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은혜의 경륜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인정.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경륜을 비밀한 경륜을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달라.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알고 믿고 누리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17절의 기도의 어떤 진정한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이 골로새서 나중에 또 기가 되면 골로새서와 계속 순서대로 보겠지만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과 기업의 풍성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장입니다. 3장 17절 부터 2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요한 1서 우리 3장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사랑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높이셨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축복된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감과 감사가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와 같은 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또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면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에베소서의 축복을 고로새서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비밀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뜻의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 경륜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업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림으로 연약한 자기 육신을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육신에게 지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6장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능히 싸우는 우리의 씨름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싸움을